오늘은 베드로전서 토요일에 어떤 부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지원해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당에 오면은 아주 많이 듣는 구절이고, 또 찬양의 가사들에서 9절 9절에 마디마디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성경을 좋은 말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창조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귀감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명언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아무리 이 가사를 가사로서 노래의 가사로 쓰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아무리 울어도 내 존재와 가치를 예수를 통해서 실제가 되지 않는, 그냥 읊어지는 그런 유행가 가사를 부르면서 눈물을 펄펄 흘립니다. 또 유행가 가수들이 무대에서 부를 때 참여해서 간절로 울면서 감정에 얼마만큼 호소할 수 있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겠습니다. 감정에 또 어떤 분위기나 상황에 휩싸여서 그런 감정의 표현들을 한다고 해서 나의 존재와 가치가 실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속아 살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세상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하나님께서 옳은 것인가, 말씀하시는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가 분명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보다는 하나님이 말한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인가 못 지킬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계약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해줬다.
그런데 이게 진짜가 되는 거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언약한 이대로 내가 누구인 줄 알면서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은 내 안에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이루겠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너에게 이 약속은 없는 거라는 거. 없는 거라는 거.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귀한 존재다. 보물이다. 너의 가치는 일상 민족 중에서 그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존재와 가치가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네가 그 존재와 가치를 버려버린다면은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너는 버려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나를 버리는 거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선물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연계된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플러스 믿음으로 거듭. 잘못된 교리, 일편적인 단편적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 하나님이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택하셨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편에서 그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그 거듭남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된 그 보여준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사실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임으로 예수의 존재를 받아들임으로만. 여기서 보면 국가적입니다. 공동체적이며 개인적인 구성원입니다. 이 국가라는 건 뭐 지키는 겁니다.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거죠. 자, 이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만드는 국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은 이 땅에 있는 언어들을 표현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국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이 통치자는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 이 나라는 사라지는 거야. 너희가 지켜서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가치로 변한 그대로 하나님과의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창조적 피조물의 질서 관계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네가 할 일이라는, 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너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존재와 가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것인가? 우리는 이 존재와 가치를 뭔가 하면은, 해내면은, 업적을 쌓으면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존재 가치가 커지고 그걸 하지 못하면 줄어드는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진짜 존재 가치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이 따라가는 일러준 대로 나도 배워버려. 불순종의 자식들은 자기만 이 사단에 의해서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에 의해서 그렇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세상에 73억이 넘어갑니다. 가치 기준, 존재와 가치 기준은 73억 개 이상. 그러면 몇몇 무리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자기들의 위안을 삼습니다. 출세하면 가치가 늘어납니까? 출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이제 숟가락 안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들 60대가 지나서 이혼하는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와 가치가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낳으면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점점점 존재와 가치가 사라집니다. 누가 잘하는을 배우면서 누구 그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부모에게도 이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야 돼.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증명해냅니다. 먼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왔습니다. 위에 8절에 이 바위와 돌은 넘어지기도 하고 붙이기도 합니다. 그게 정해놓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구원을 이루어냈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넘어지는 것. 다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배워버린 겁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행하면 될 것인데 이미 행해버렸습니다. 그 언약의 행함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었고 왕과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예수. 어떤 이유로? 예수. 어떤 기준으로?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습 이대로 어떤 것을 행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존재와 가치가 완전히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랬으니 이제 이 존재와 가치대로 행하자. 이 존재와 가치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끌고 나서 국가라는 형성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국가라는 영적인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탈출해서 나왔을 때 굉장한 위험한 곳에 갔어요. 광야, 사막, 먹을 것이 없는 곳, 잠잘 곳이 없는 곳, 낮과 밤에 온도차가 너무나 큰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이 지역에는 앞으로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이다.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지만 진짜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이다. 그러니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가장 존귀한, 이 나라를 세우신 예수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대해야 하는. 그렇다면은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미 얻은 것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란 헬라어로 게노스 에클록톤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쓰여 있습니다. 족속이란 이 게노스는 혈통, 같은 혈통에서 나온 후손, 친족, 일족, 같은 혈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과 사물에 대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대상으로 여길 때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한 존재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여주고 알려줘. 우리는 자녀들 낳으면 부모는 내가 부모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나 아이를 잃어버렸다든가 고난당했다든가 부모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모가 내가 너 부모라고 계속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이는 속아서 이 부모가 진짜 부모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런 게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유괴하여서 유괴한 부모가 그 자식을 정말 진짜 부모처럼 키웁니다. 그러면 아이는 뭐예요? 그가 부모인 줄 알고 자랍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가 나타나서 너는 내 아이야라고 내 자녀라고 할 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집니다. 자, 그때는 뭐예요? 지금에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유전자를 검색해서 찾아내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인데 그렇게 하나님인 줄 모르고 창조를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서 다시 나와 화해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뽑아낸 겁니다. 뽑아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듯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대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나온 거를 또 헬라어 70년에 번역할 또 이렇게 번역했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택한 내 백성이라고 히브리어는 버힐 암미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나의 택한 자, 나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암이라는 단어가 개인적이고 적으로 가족적인 관계를 말하고요. 전체 구성원으로 백성을 갖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버헐이라는 이 단어는 선택된 자, 형사로서
명사형으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 곧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백성을 진짜 선택한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인데, 다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은 나를 찬양하지 않아. 즉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었고 이 땅에서 거룩한 지상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로마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요거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지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 지역까지 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 믿음의 아버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로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옳다고, 옳은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모르는 자를 믿음으로, 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게,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 자비를 모르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려고 택하여서 가장 소중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의 일치. 아브라함 택하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오르심, 하나님 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일치할 것이냐, 불일치할 것이냐. 믿음과 일치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규되면, 믿음과 불일치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다는 겁니다. 누가 깨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영적인 이스라엘, 육체적 후손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유적으로 가장 귀한 공동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썩지 않은 말씀, 곧 거듭난 신, 오직 예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었다. 그 다음에 왕과 같은 제사장들, 왕과 같다. 실레온이 게라투마라는 헬라어의 본문에 있습니다. 왕과 같으라는 것은 바실라이어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왕다운, 왕에 속한, 베드로 전서에만 사용됩니다. 그 제사장단에도 여기도 베드로 전서만 2번 사용되는데, 이거는 제사장의 어떤 개인적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이미 맡아버린 자, 이미 제사장 신분을 갖고서 제사장의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 자들, 이걸 말합니다. 단순히 제사장이란 어떤 이름의 명칭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2장 5절과 2장 9절 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요한일서를 볼 때도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전서에만 사용된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아직 2장도 다 안 끝났는데 벌써 한 5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란 중재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왕과 제사장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화해가 되었고 전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된 특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무 거리낌이나 막힘없이 사귀며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느 표현이 옳을까? 만인 제사장.
만신자 제사장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상들이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자, 왜 그럴까? 모든 신자는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재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제사장 곧 사제나 신부나 목사 등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 대제사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제나 신부 목사들이 중재해 주길 기대나 행위는 하나님께 범죄함입니다. 목사나 신부나 사제가 자기보다 높다고 착각 속에 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역할에서 아비와 자녀로서의 관계와 질서는 분명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나의 개인적인 사이엔 절대 낄 수가 없어. 그 어느 누구도 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요. 토테미즘이 종교성이 가자입니다. 점쟁이들의 이 가치관이 또 이 점쟁이 같은 사제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는 형제님의 손녀의 돌잔치를 이제 했다고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손녀가 연필을 잡았습니다. 교회에 이런 문화가 저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 링크를 들어서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자인데 나에게 운명을 지어주랍니다. 운명. 우리는 삼신할매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의 토테미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나 백일잔치하면 실 갖다 놓지 떡 뭐 갖다 많이 갖다. 왜요? 삼신할매가 얘들의 운명을 길게 해주고 생명을 길게 해주고 삼신할매가 잘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되면은 그 문화가 있어. 무슨가를 짚게 되면은 얘 운명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토테미즘 사상을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어때서라는 거예요. 어때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보면 다 받아줍니다. 갈등을 일으키시니까 다 받아줍니다. 저는 절대 없습니다. 거짓인들 다 알아버렸네. 가짜인 걸 다. 교회당에서 연말이 되면 성령 촛불을 이고 소원을 빕니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성경 구절. 그래서 돌잔치에서 그것들 놔두고 하는 거를 구약에서 제비를 뽑았듯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듯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 뽑는 거 아니냐라고. 의도와 원인과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복 받을 것, 뭔가 잘 될 것. 돌상에 삽자루는 안 나옵니다. 낫자루도 안 나오고. 잘 될 것에만 뭔가 성경하고 예수 우리 죽으신가 부활하고 너무 동떨어진 삶.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대로 이방신들을 들으지 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이 약속을 언약을 깨버릴 것이다. 광야에서 바로 깨버렸습니다. 구로도 바로 깨버렸습니다. 이사야 이제 나라 망한다라는 거. 곧 망해.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 이 종교적인 가치관, 토테미적 가치관, 뭔가 나보다 나을 것 같은 목사, 신부, 사제들 거짓말. 또 목사를 자기 스스로 그러고 당신은 제사장이라고, 당신은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글 가서 쟁취해서 꺼내서 자기 사유로 사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어서 부활하는데 예수를 통해 천국은 가고 싶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권력들은 행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를 소재는 아시아의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이 공동체들의 편지 헤람 서신을 보내면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마십시오라는. 만인 세상은 만인 구원론과 일치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구원했다는 잘못된 오류된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흔들어버렸던 사람.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온전히 화해가 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그 어떤 누구도 껴넣지 마시 바라. 거룩한 민족, 거룩하다, 구별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민족이라는 에트노스란 단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백성, 민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역에서는 민족이라는 이 나라 번역했습니다. 근데 모든 영어 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버전들도 봐도 나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세 번역만 민족으로 해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의 위고이 가도시라는
거룩한 민족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 곧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구별된 나라의 백성임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이렇게 가져와서 새 번역에서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번역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단어들, 민족, 백성들한 이 단어를 갖다면 지금 베드로는 왜 이렇게 썼을까? 이 전체적인 것을 뭐라고요? 나라. 이제 큰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을 것인가. 그래서 아마 나머지 번역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백성이란 여기 또 단어는 라오스란 단어, 혈통과 언어가 같은 구성원. 아니 혈통으로만. 이제는 혈통뿐만 아니라 언어. 우리나라도 이 구성원이 혈통도 있지만은 언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시험 칠 때 우리나라 국민으로 귀화할 수 있도록 받아줍니다. 이런 것이야.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곧 언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언어, 예수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쟁취해낸 하나님의 소유물로서의 백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만 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부활과 십자가님 전부된 자들이었고 예수만 주인된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언어로, 오직 예수만 주인, 예수께만 예만하는 사람들로 되었습니다. 언어도 예수, 혈통도 예수. 디모데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이 복음을 선포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고 민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가 된 백성이 됐다. 자, 이렇게 된 것은 복음으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썩지 않을 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 자, 이렇게 너희에게 한 것은 이 복음으로 선전하게, 선포하게, 너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단순히 여기서도 입으로만 나불나불하는, 입 속에서 그냥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냐라는, 영접했냔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를 확인해라. 진짠가 아닌가?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예수가 맞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네 입의 주인이지 않냐? 주인이 나오는 그 예수 앞에 굴복하느냐 말입니다. 진짜로 구원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하면 돼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소개하는, 개인적인 지속적으로 주인 되신 예수만 입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모든 신자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상들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직접 이룰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와 직접 사귐을 또 개인적인 실제적,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예수와의 사귐에서 그분의 지대로 말하고 행한 것을 공동체와 구체적으로 나누어 간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사귐, 교회와 사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직접적인 사귐 속에서 그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누리며 날마다 이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예수님 내 안에 튀쳐나오고 싶은 그런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를 직접 불신자에게 소개해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명한 구별, 여러분에게
죽었다 살아난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존재가치, 내가 누구인지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자, 나의 존재 가치는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거듭나서, 이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의 문맥을 보면은 그 사이에 이미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사양들이 되었고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우리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어디로 옮겨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와 가치는 오직 예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걸작, 나는 자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동상, 예수의 친구. 이 명제가 왜 붙여졌을까요? 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이 명제가, 너는 내 가족. 왜 이 명제가 분명하게 붙여졌을까요? 이 명제가 붙여진 거는, 이 신분이 붙여진 거는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절대적으로 항상 인지하면서 깰 수 없는 것. 절대적인 인지. 여러분 절대적인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옛사람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무슨 행동한지도 모르고 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표현을 왜 해야 되는지 예수로서 의해서 통치를 받고 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그래야만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의 존재 가치를 모릅니다. 내 모습이 돼. 그 존재 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주가처럼 언제 폭락할지, 언제 폭등할지 그 누구에 의해서 투자자에 의해서 나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존재 가치가 평가되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존재, 예수님 같은 가치. 축복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